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추석 명절에 이 상현동에는 생명의 단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대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성령의 이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서 복되고 의미 있는 귀한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적셔서 생명 주는 귀한 단비로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부어주시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어서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활짝 피는 만개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생명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허락하여 주사 이 하루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아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서 18장 전체의 주제는 공평입니다. 공평.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러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이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이 속담을 자기들의 삶 가운데 증명해 내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오늘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 10계명을 주시죠. 10계명을 주실 때에 대체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2계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설명을 굉장히 세분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말씀 보면 두 번째 계명을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그 자손의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여서 자신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죄수가 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이 망하고 있는 그 이유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 조상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3, 4대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핑계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완벽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가장 추잡한 부끄러운 그러한 그 죄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에였죠. 누구 때문에 안 되겠어. 누구 때문에 망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이래 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하는 건데요. 죄의 현장마다 있는 핑계죠.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모든 사람의 죽음에는 다 핑계와 사연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실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5절부터 32절까지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5절 말씀 한번 가서 볼게요.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그 뒤에 그 행하는 정의와 공의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9절 하반절 보면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도장 꽝 찍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살면 그 의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리라. 그런데 10절 한번 가볼게요. 가령 그가, 거기 살아난 그 의로운 사람이죠,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그 뒤에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13절 넘어가 보면 선을 행하지 않고 저지른 그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아비는 의로운 삶을 살아서 살게 되는데 그 아들은 아비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여서 반드시 죽게 된다. 이것에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 연결해서 보면요, 14절 말씀에 보면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가증한 일로 죽게 된 그 아비가 낳은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비의 죄를 두려워하여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17절까지 계속 가서 하반절 보면 규례와 율례를 행할진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율례를 행할진대 그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3, 4대라고 자칭하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혹은 끌려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참담한 형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비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아비의 죄의 영향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영향력. 우리는 삶 가운데 누구에겐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비의 죄로 아들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죄의 영향력은 아들이 닮는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닮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전승이 중요하다. 저는 이레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나눈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믿음의 전승, 믿음의 영향력, 이거를 끼쳐야 됩니다. 다 귀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 생명으로 이렇게 전승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각 가정마다 거울로 한번 비추어 보자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은 우리가 가볍게 저지르는 죄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볍게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가볍다 말하는 그 죄를 우리의 아이들은 무서운 죄도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영향력을 제대로 자손들에게 끼쳐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서 이거 조상 때문에 우리가 이래, 조상 때문에 이래도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하나님 이 말씀하신 그 명령 이계명에 대하여서 그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고 하는 아비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고 땅 위에, 하늘 위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물에 있는 것 무엇이라도 형상 만들지 말라. 해 아래에 있는 것 따라가지 말라.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 우상의 정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이 어렵고 안타까운 끔찍한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 삶을 살아야 하나요? 에스겔서를 계속 우리가 보면서 굳이 뽑자면은 우상 숭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대신 채워놓은 것들, 하나님 사랑 대신에 내 인생 사랑이 우선이요, 내 건강 사랑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보다 먼저 우리가 결정한 일 우선이요, 아버지와의 약속은 뒷전이요,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우상으로 가득 찬 조상의 땅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땅에 널려져 있는 우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리신 채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영향력에 대한 이 두려움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비의 죄를 핑계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될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땅은 저주의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저들이 포로로 끌려왔으나 조상들의 죄를 핑계할 거리를 찾으라고 거기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방만하게 뛰어다닐 때에, 우리가 너무 무질서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막으시고 고독한 자리에 우리를 가두어 두실 때가 있습니다. 기회로 여기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복된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8장의 결론을 내리면서 25절부터 32절의 내용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면 행한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고 돌이켜 회개하고 떠나면 반드시 산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묵상할 때에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손들이 바벨론에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 인격이 부족해서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십자가의 가정, 믿음의 가정, 복음의 가정,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워진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을 일구어야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부름받은 우리 세대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격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명령 따라서 날마다 주시는 우리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모임이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여서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명절이라는 이유로 모이게 하신다면 우리의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의 죄의 영향력이 3, 4대라면요, 하나님 말씀은 2계명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 의미죠. 완전수 10을 3번을 곱해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서 3번에 강조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천이라는 숫자의 완전함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하게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들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자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천대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두렵고 떨리는 연약한 삶을 살았으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형편 속에 핑계하지 아니하며 회개의 기회로 삼고 돌아서서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작정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말씀하신 대로 천대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아버지 두려워할 줄, 죄는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드리려고 충성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은 정말 우리들의 가정의 가문에, 우리들의 영혼에 정말 기억에 남는, 반드시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다시 활짝 열리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온 가족이 힘을 얻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추석 명절입니다. 주일에 저희가 광고를 따로 드리지 못하여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가정이 모일 때에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 순서지가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나눠드리지 못했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각 부서를 통하여서 이미 배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페이퍼가, 종이가 주보처럼 이렇게 기록된 것이 인쇄지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은 오늘이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배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 하나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먼저 천대까지 은혜가 머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그 은혜의 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열고 우리 영혼을 활짝 열어서 아멘으로 말씀 받고 기도로 힘 얻어서 은혜의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시고 사명의 말씀 주시어서 내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손을 위하여, 우리 가문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악한 영향력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한 영향력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